즐거운 더라포션 리딩 시간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메노라의 불을 켜게 하고 그 성소를 밝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 사실은 영의 활성화라고 할까요? 이제 이게 그래서 베할로트카 히필 동사죠. 올라가게 하는, 등불을 켤 때라고 했지만 어쨌든 올라가게 하는 거죠. 이 성소 안에서 이것이 올라가게 해서 이걸 영적인 상태를 액티베이티드 되게, 활성화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잘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레위인의 직무였고, 그래서 이것이 잘 된 다음에 이제부터는 행진을 시작합니다. 맞죠? 그래서 행진을 시작하기 직전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유월절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이하루월 14일이죠. 한 달 후인 이하루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곱 절기를 볼 때 사실은 두 번째 절기가 있는 게 없거든요. 이제 사실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마카비 혁명 때문에 일어났던 하누카는 사실은 초막절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때 초막절을 못 지키고 지나갔던 것 때문에 그때 시즌에 초막절을 지킨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초막절이라고도 개념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중에 일곱 절기 중에 두 번째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1년에 3차 얼굴을 보이라고 한 절기가 어쨌든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 절기 이 기간 통째로 하나, 그리고 오순절 이거 하나, 그리고 사실 나팔절 대속제일 빼고 초막절 이래가지고 이것을 3대 절기라고 해가지고 이때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되게 상징적이다. 얼굴을 여호와 앞에 보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성전시대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뭔가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한 과정들을 미래적으로 보여준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유월절이나 무교절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신약 성경을 아람어로 이렇게 한 그거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이런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천국 복음을 아예 확 바꿔버려 가지고 천년왕국에 있게 될 그 킹덤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어감을 확 그리 정해버렸죠. 물론 이제 지금 이것도 킹덤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실제적인 천년왕국도 또 킹덤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한,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 천년왕국 때 있게 될 이 땅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게 될 의와 평강의 시대, 전 지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페시타에서는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아예 약간 구체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월절 무교절 이 첫 번째 3차 절기에서 얼굴 보이라고 한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은 마치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1차 절기라면, 오순절은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너의 얼굴을 보이라고 한 것은 이건 마치 천년왕국의 상태를 이미 허락해 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늘의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상태에 활성화가 된 상태,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유월절 무교절은 자격이 벽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 여기가 시작인 거죠. 이 자격이 주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다른 절기들이 따라와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오순절은 그 상태를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초막절은 자격이 주어진 자들과 그리고 그 상태가 허락되어진 자들이 결국은 초막절날 다 모여가지고 의와 평강의 시대 가운데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 지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때, 이제 에스겔서 40장 보면 48장까지 보면 전부터 그때도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온 초막절에 절기 때마다 전 지구의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시온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아를 뵙고
경배하고 돌아가고 그 행렬이 얼마나 많은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줄 딱딱 지어가면서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것까지 에스겔서에서 자세하게 그렇게 경배하는 것들이 풀어놓고 있고, 스가랴서 말씀에는 그날에는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성전 제사 시대 때 얼굴을 보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랩을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그렇게 적용되고, 그때 이스라엘 역사적인 차원에는 성전 제사 때 너희들이 나와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3대 절기를 지킬 때 전부 너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특정화시켜놨어요. 근데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전부 다 우리 정말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이 땅에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생겨가고 번성하는 이런 일반 사람들과 다 함께, 땅에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이 정말 엄청난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의 상태에서 이 지구가 의와 평강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그 순간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 그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그림까지도 이제 좀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왜 유월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냐? 이 유월절을 건너지 않으면 오순절도 없고 초막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해서라도 이거 반드시 통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구름 기둥 나오고 나팔 소리 불면서 행진하기 시작하는데 3일 길을 앞서가시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죠? 그리고 사실은 3일 길 앞에 나가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 바로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당신들은 광야에서 전문가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들은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누가 하나님 이들의 장막을 치면서 광야에서 여정 가운데 누가 눈이 되어줬나 하면 법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면서 어디로 갈지 안내하고,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디서 물을 터뜨려서 샘이 올라오게 할지, 이런 것들을 해준 것이에요, 법궤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법궤가 무슨 역할이냐면 여호와의 눈인 거예요. 원래는 사실 장인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광야의 너희들 전문가니까 이렇게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들이 빠진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그들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인도함 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심,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맡기고 하나님의 눈이 100% 그들의 인도를 개입하도록 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이제 쭉쭉 시작하는데 이제 올라감과 끌어내림이라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올라감과 끌어내림이라는 현상은 이제 정말 불평불만하면서 막 끌어내고, 짐 밖에서부터 막 다베라 사건 통해서 불이 나타나고, 근데 짐 밖에서부터 이 섞여 들어온 무리들이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짐 밖에 있던 자들의 불평이 진 안으로 들어오고, 진 안에 들어왔던 불평이 이제 막 12지파의 그 막 지도자들에게도 불어오고, 그 다음에 그 불평이 어디까지로 들어가냐면 나중에 레위인까지. 레위인은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 주변에 이 동 빼고 서남북 진치고 동에는 모세의 장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밖에 있던 불평과 이런 것들이 다 진 안으로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레위인, 다시 말하면 법궤를 섬기는 이 레위인들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엄청난 영적 끌어내림의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끌어내리는 영적으로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다시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보고, 그런 가운데서 또 막 교만한 어떤 어쨌든 이런 모세에 대한 영적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올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감사합니다. 5분 더 쓰라고 하는데 참 민주주의의 패단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견, 어리석은 백성들의 의견까지도 너무 존중해져 버리면 통치가 흔들리고 이게 말아먹고 이 산으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딱 보면 이런 부분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정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노라, 두 감람나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 사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들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의 사역에서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의 무대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에 상황이 되게 이집트와 같고 소돔과 같다고 하면서
정말 음란함의 끝판왕을 치고 또 이집트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이 우상 숭배의 어떠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자연신 숭배 이런 것들이 온갖 혼잡으로 다 들어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상태를 열왕기시록 11장 8절에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음란하고 혼잡한 상태를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죠. 두 증인이 사역할 때 한동안은 잘 사역하지만 다섯 번째 나팔을 보면은 이제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무저갱에서 이상한 놈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입맞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인침받은 자들은 괴롭히지 못하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이런 시즌이 있지만, 근데 이 5번째 나팔이 끝나고 6번째 딱 나팔이 딱 불리면은 유프라테 강의 강물이 마르고 그날 그 연 그 일 그 시에 인류 3분의 1이 죽는 그런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무적인이 열려가지고 그때는 5달 동안 어쨌든 안 믿는 자들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게 그동안은 또 입맞은 자들은 물진 않았지만, 근데 그들이 세력을 얻고 하다 보니까 6번째 나팔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3분의 1이 죽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실은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그 시즌에서 사역을 하겠죠. 하지만 그 두 증인이 사역할 때 그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두 증인이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두 증인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제가 이 장면들을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예배 전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예배 전쟁. 누가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게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되게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누가 그 중요한 장소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이야기가 딱 뭐랑 겹치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사실은 죽이게 된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인 아벨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70인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들판으로 나아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3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애가 가죽옷 입혀줬고, 근데 가인의 자기 텃밭이 있고, 자기 이것 때문에 영토 싸움도 하고, 영토 싸움 하지, 그러면 내가 지어준 가죽옷 내놔 이러면서 막 물질로 싸우고, 그지? 이렇게 하는 이 모습 가운데 뭐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어떤 점점 분위기가 일어났고, 또 그 중에 좀 재밌는 이야기는 그들이 싸우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사데, 그 들판이 뭐냐는 거죠. 그 들판은 어디냐는 거죠. 근데 왜 그 들판에서 싸웠냐는 거죠. 왜 들판에 데려갔냐는 거죠. 근데 이 미드라시에서는 이거 뭐라 설명하냐면, 그들이 거기서 뭐 때문에 싸웠냐면 성전이 여기 세워져야 돼, 내 바운더리 세워줘야 돼. 성전이 아니야, 내 바운더리 세워줘야 돼. 아니야, 성전이 너의 바운더리에 세워져야 돼 하면서 싸우는 거죠. 아니야, 저번에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셨어. 가인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바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 이제 받아줄 수 있어 하면서 너만 너의 제사만 옳은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도 중요한 어떠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중요한 최초의 살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되게 포인트는 뭐예요? 예배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 자리에서 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저 자리에서 예배 드릴까? 저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누가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근데 결국은 예수님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 재림 직전 때 사실 여기에 엄청난 무슬림들 다 떼같이 몰려드는데, 그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게 대속죄일이거든요. 하루 동안 쉬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다 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인류 3분의 1이 죽은 엄청난 사건 후에 그들이 더 기분 나빠가지고 1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다시 2차 세계대전 또 일으켰잖아요. 근데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나서는 더 기분 나빠가지고 그들 다 떼거지로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치우르는 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사실 그들은 왜 올라오냐는 거죠.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을 아랍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마단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라마단이 33년마다 한 번씩 그 타이밍으로 해요. 1년에 11일씩 늦어지니까 34분이면 또 그 타이밍으로 또 들어와요. 한 바퀴 돌고. 근데 언제? 2037년, 8년, 9년, 41년, 42년 연달아 5년 동안 계속 라마단과 이 가을 절기가 계속 겹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일지 그 다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타이밍에 이들은 사실은 이 중동의 이 유프라테 강이 마르고 그들은 이란 사람들이 이걸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예요. 여기서 자기 라마단, 여기서 자기들의 알라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것과 여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성전을 세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초막절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과 겹치면 이게 딱 무슨 그림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림이 딱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음에 전부 다 엑기스로 다 이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그던 엑기스의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흩뿌려지면서 조금씩 예표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예배 전쟁인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베할로트카 참 하나님께 영을 활성화시키면서 그것을 올려드리게 하느냐는 거죠. 레하 알로트카 에트 안네로트. 그 예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모든 지금 상황들이 사실 포커스가 되게 이런 곳에 아주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시대를 좀 더 보고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